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지막 3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기로 했는데 그새 까먹었어. 참 여러분이 대단하시네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와 가정과 자녀, 우리의 삶에서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기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국도 잘 다녀오셨고 오늘 설교 말씀에 중요한 요지를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제 소식을 들어서 알겠지만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이 7.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7.8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2개 맞고 항복했습니다. 이 7.8이면 강진이 원자폭탄 32개 터진 것과 같은 그런 강한 폭발력입니다. 현재까지 2만 명 정도 사망했고 도로 한 1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구조대를 파견하는데 그곳에는 삶과 죽음이 엇갈리고 있고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건물 잔해더미에 깔린 딸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 태어난 지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탯줄도 따르지 않고 그냥 탯줄이 달린 채로 구조돼서 나올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 아이의 이름이 우리말로 기적이라고 지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구조된 것을 보고 전 세계에서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었으며 아직 여전히 건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이런 자연재해적인 것만 아니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든지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고 교차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최근 타워랑가에도 지진이 이렇게 좀 느껴졌죠. 저도 한 2번 정도 느꼈는데 진앙지는 테아로아 하면은 여기서 1시간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진의 진앙이 시작돼서 저도 새벽에 이렇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지진과 같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뉴질랜드도 이 지진에 취약한 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지만 여기 타우랑가 시티도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들은 저쪽부터 하나씩 다 무너뜨려서 내진 설계를 한 건물들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지진에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무너지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이냐 이거죠. 솔직히 믿음 얘기를 수도 없이 하게 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말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자신 있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덮어두고 신앙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희미한 믿음이든 뚜렷한 믿음이든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체크,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당신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은 솔직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나 믿음 없다 어쩔래?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체크해야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저는 생각할 때 믿음도 불신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올라가며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죽어서 정말로 밑으로 가라앉고 떠내려가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신도 그렇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도 때때로 어떤 힘을 얻어서 불신이 치솟을 때가 있고 믿음이 성령 충만함이 그것을 딱 통제하면 불신이 싹 가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괜찮은가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가 너무나 느껴지고요. 정말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거기 탄 사람들이 전부 아우성입니다. 물론 웨슬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떨었거든요. 그때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찬송 소리가 나는데 가서 보니까 이 같은 개신교 신자인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그들의 모습에는 확신, 기쁨, 또 얼굴에 평안이 가득했고요. 거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웨슬리는 마치 성령의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이 난 지금까지 뭘 믿었는가?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웨슬리는 거기서 진정한 참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영국 국교 앵글리칸 처치죠. 성공회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이 앵글리칸 처치에 말씀의 불을 던집니다. 물론 그들에게 배척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잠들어 있는 영국을 깨우고 썩어가는 영국의 그 신앙적 부분들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게 됐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가장 작은 학년인 2월 7부터 시작해서 작년이기 때문에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은 정말 견고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또 억눌림이 많을 때마다 기도를 하지만, 물론 성경을 보지만, 제가 수십 년을 두고 제 손에 손때가 묻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크리나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입니다. 짧은 책입니다. 사파가 곁들여서 있는 그런, 애벌레가 한 마리 나옵니다. 자신의 모습과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애벌레. 수많은 애벌레들이 가는 길을 가봤고 그들이 올라가는 길을 가봤고 어디에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었어요. 어느 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꽃이, 번데기를 보고, 저게 뭐지? 저거 분명히 우리 식구들 모습 같은데? 죽었잖아.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자기도 번데기 속에 갇히고 나뭇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 번데기의 겉이 조금씩 갈라지는 거예요. 또 더듬이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고 움직이고 나중엔 딱 쪼개지고 접었던 나비의 날개가 펼쳐지고 하늘을 날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꽃 저 꽃에 가서 꿀을 따서 먹고 암술과 수술을 결합시키고 그 꽃들의 열매가 맺히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힘듦이나 고민이나 방황이 있습니다. 그걸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나뭇가지 끝에 번데기가 되어 매달릴 때, 말씀을 믿고 자신을 매달아 놓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키우고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데기가 나비나 날아다니는 곤충으로 바뀌는 걸 우화라고 합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고 그러면 진짜 맡길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래야만이 죽는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닌 새로운 탄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 구원 그 이후에 예수 안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매달려 죽은 것 같이, 그리고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이 우화,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무를 하나 보면은 나무마다 껍질이 있습니다. 나무가 속이 조그맸는데 크잖아요. 그럼 속이 크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만 크나요? 껍질도 같이 크지요. 물론 껍질이 터지는 수도 있지만 속이 크면서 껍질도 같이 커져야지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껍질이라고 하는 게 그 나무의 겉을 보호해주고 나무를 나무 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다 그 껍질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갑각류들, 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물을 벗는지 모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갑각류들이 허물을 벗지 못해서 죽어요. 자기를 감싸고 있는 허물을 벗어야지 거기서 좀 더 커진 몸이 나오고, 또 허물이 씌워지고 또 허물이 벗어지고, 그렇게 크고 크고 크게 되는 거예요.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어쩌면은 그 껍질을 못 벗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은 본전이 아니고 퇴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모된 분들 가운데 내 자녀들이 항상 그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예쁠 때 아이고 안 크고 이만큼만 계속 이뻤으면 좋겠다. 그건 좀 마음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애가 안 커 보세요. 애가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공부도 안 하고 어떤 이런 것들도 조금 지식적인 것들도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가는 것들도 하나도 안 크고 그대로면 그거를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자신의 껍질 속에 이렇게 갇혀서 도저히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만큼 그 이상 주님은 나를 믿습니다. 뭘 믿냐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부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또 다른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아시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이 맞춰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배고파서 요즘처럼 뭐 금방 집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시간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들 가다가 배고플 것 같다. 먹을 것 줘라.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져도 모자라. 200데나리온은 어른 200명이 하루 동안 벌어야 될 돈이에요. 없다. 어린애가 자기 작은 도시락, 조그만 떡일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 그거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나눠줘라. 제자들이 누구 코에다 붙이라고 나눠줬습니다. 놀랍게도 나눠주는데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5개에서 1개를 뺐으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또 5개야. 계속 5개야. 생선 2마리니까 1마리 줬으면 1마리 남아야 되는데 계속 2마리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직접 자기들이 한 일이라고요.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가슴이 벅찼겠어요. 사람들도 와 베드로님, 제자님들 막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즉시 야 여기 빨리 떠나 배 타고 빨리 저쪽 건너편으로 가. 왜 그랬을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만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체험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껍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보냈어요. 우리 믿음이 아무리 놀랍고 대단한 것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금방 변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 멀매 거기 혼자 계시던 제자들 보내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뭘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시나? 굳이 기도 안 해도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되잖아. 꼭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예수님조차도 이만큼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이대로 자신의 기도를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겁니다. 배를 타고 먼저 떠난 제자들인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변덕스럽게 그 풍랑이 이는 겁니다. 배가 뒤집히고 죽을 것 같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밤 4경에 예수님 오셨다 그러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그 깜깜한데 누가
물 위를 걸어오니까 깜짝 놀라 유령이라고 막 난리 났죠. 근데 예수님이 즉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Come. 베드로는 그냥 즉시 물 위로 발을 내디뎌 걸었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어. 내가 지금 물 위에 서 있는 것조차 나도 못 믿을 일이야. 근데 갑자기 바람이 팍 치고 그냥 파도가 팡 치니까 엄마야 하고 그냥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소리 지르죠.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우리라고 믿음이 좋은 믿음, 큰 믿음, 확실한 믿음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우리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믿음이 그렇게 괜찮고 큰 믿음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뭐가 제일 큰 장애물일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나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할 수 없다고. 그게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 놀랍게도 신앙생활에서 내 믿음이 올라가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아는 것과 내 경험이 총집합해갖고 하나의 생각을 만들고 그게 나를 더 이상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인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믿음에 딱 나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이 자라고 커지려면 자기 자신을 오버커밍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극복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는 되지 않더라고요. 제자들하고 베드로도 다 배에 있었잖아요. 베드로만 배에서 내렸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못 들었나? 베드로 가면 나도 가. 아니요, 베드로만 갔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자기 합리의 배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내립니다. 지금 거센 바람과 사나운 풍랑이 있는데 배 안에 있으나 배 밖으로 나오나 죽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배 안에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고 오라. 배에서 예수님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한테 오라고 그럽니다. 어느 것이 살 길인지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 판단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대로였지만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어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고정관념이나 자기 판단과 자신의 계산에 묶여 있다면 계속 거기에 묶여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모든 상황을 그냥 놔두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자아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자유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묶이느냐 주님과 그 말씀에 묶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믿음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진정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말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좀 빨리 우리 배에 좀 올라와 주세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식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물 위로 발을 내딛었을까? 정말 성질이 다혈질이고 생각이 없어서 그 물에 발 디디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 모르고 그랬을까? 그렇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야. 상황 봐서 믿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믿음을 윽박지르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 없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안 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이 가장 큰 불신을 이루어 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물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발을 빨리 하면 물을 걸을 수 있어요. 이쪽 발 탁 하고 저쪽 발 빠지기 전에 탁 걷고 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됩니까? 베드로는 평소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들을 다 봤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믿음은 무모함 같습니다. 미련함 같고 세상에 다시 없는 어리석은 짓 같습니다. 아니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기 생각이나 관념이나 어쩌면 성경책 속에 제한된, 갇혀있는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삶에 무엇이 되었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의 기적이 없거나 드문 이유는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원하지만 그래서 진짜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편하게 믿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판단과 생각대로 믿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선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감동과 은혜가 있거든 그 말씀에 스스로 번데기가 되어서 자신을 매달고 그리고 다시 그 껍질을 벗고 새롭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물 위를 걷게 하셨으면 좀 폼나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내 믿음이 어떻든지 내가 좀 의심을 했든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좀 물 위를 걷게 하셨으면 베드로 봐라 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하고 조금 이렇게 띄워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냥 물에 빠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일을 체험해 본 적도 있어요. 그래도요,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고 사나운 풍랑이 우리를 덮치면 언제든지 주님이 안 보이고 물속에 빠질 수 있어요. 사나운 그 바람과 풍랑은 내 앞에 주님이 계셔도 겁납니다. 현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 현실에 사나운 바람과 풍랑에 우리 믿음도 수상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면 순식간에 주님을 싹 다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곤두박질치기도 하고 순식간에 물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한두 번의 믿음으로 물 위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남은 한 번이면 되지만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마치 곤충이 우화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감화되어 번데기가 되어 죽고 그 죽음에서 다시 나비가 되는 이 성화의 작용, 이 우화하는 작용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새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생명 전파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무서웠어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알 만큼은 다 압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믿음 있고 영성 거룩한 사람도 또 다시 시험에 들고 또 인간적이 되고 또 현실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 상태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베드로는 물속에 물 위로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단박에 즉시 물 위로도 걸었지만 물속에 빠지니까 또 즉시 살려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서도 물론이고 참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신앙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주님이 손잡아 주셔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거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가장 힘들고 절박하고 내 마음을 어디다가 말할 수 없는 이 억압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누가 내 말을 들어주기만, 조금만 더 들어주기만 해도, 누가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누가 내 손을 잡아주기만 해도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고, 하물며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잡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손을 전혀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경우는 그냥 자포자기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죠. 주님, 그냥 빠졌으니 그냥 죽을랍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사람이 시련을 통해서 강해진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신앙적으로 환경이든 또 사람이든 여러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 진짜 믿음이 속이 야무러지기 시작합니다. 속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도리가 있겠습니까? 다시 주님 찾아야죠. 다시 주님 불러야죠. 그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과 기도가 없으면 내 자신의 삶에도 감동할 일이 없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의심이 주님을 안 보이게 해. 의심이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게 해. 의심이 우리 믿음을 작게 만들어. 의심이 우리를 물속에 빠뜨려.
믿음. 베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물속에서. 근데 주님은 손 내미셨어요. 건져주셨어요. 믿음이 작다, 왜 의심했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베드로의 한계,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걸 주님이 아셔요. 사나운 바람과 거센 풍랑 앞에서 지식과 경험이라는 건 다 소용이 없어요. 그걸 피할 수도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거센 풍랑과 그 바람 위에 끄떡없이 서 있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해야만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꺼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물속에 빠지고 있는데 주님께 한마디 기도도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고 그 사람은 진정 주님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건들은 주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쨌든 이 난리통 속에 분명히 믿음이 커졌습니다.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도 여러분에게도 의심이 있습니다. 나도 믿음이 작고 여러분도 믿음이 작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작냐? 왜 의심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던 때 있을 겁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쁨과 가슴 벅찬 믿는 희열이 가득 찼을 때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센 바람이 불고 사나운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일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 되면 우리에게 암담함과 막막함만 남습니다. 여기까지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이런 자괴감에 스스로 빠져들게 됩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다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그 거센 바람과 사나운 풍랑이 이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말대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거의 집에 있습니다. 날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차 소리인지 소방차 소리인지 앰뷸런스 소리인지 그 사이렌 소리는 다급하다는 소리거든요.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이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것입니다. 빨리 도착하고 주변의 사람들 다 협조하라고, 길 비켜주라고. 제 마음에도 날마다 비상 사이렌이 울립니다.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또 내 자신을 볼 때 날마다 이 사이렌이 울립니다. 날마다 속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강단에 나와 엎드릴 때만 되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 속에 있는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기도할 시간, 기도의 자리가 있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시니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 내밀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즉시, immediately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22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즉시 떠나라. 받은 은혜에 머물지 마라. 27절에 그 깜깜한 새벽에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데 즉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의 29절에 보면 즉시라는 말은 없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즉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님은 미적미적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가장 적절할 때 즉시 주님의 일을 하시고 손 내미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거센 바람과 사나운 풍랑에 우리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 위에 서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빠지지만 주님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어떤 일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롭게 체험하고 다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아무리 좋았던 은혜가 있었을지라도 거기 머물지 마라. 말씀하시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여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큰 믿음으로 발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